반갑습니다. 저 시골에서 왔어요. 근데 거기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아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에서 왔어요. 코나에서 한 10일 전에 왔는데 중매를 섰더니 주례도 서달라 그래가지고 중매와 주례를 같이 해서 끝내고, 한국에 오면 베델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향 식구 같고 정들은 얼굴들이에요. 근데 나를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 다들 얼굴이 굳어 있어. 서로 웃고 행복하고, 하늘나라는 즐거움의 나라고 의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설교 끝. 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 큰딸 주연이, 김주연. 나는 그 자매를 중학생 때 만났어요. 그 학생이 중학생 때 여기서 반주하고 막 그랬는데 뭐 30년은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찬양팀에 다 요만했었는데 커가지고 지금은 아저씨들이 됐어. 감사해요. 지금 코나 열방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1000명씩 주회 정도를 파송시키고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학교인데 하버드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하버드의 점수가 인정돼요. 그 학교 출신들이. 그리고 코넬 대학이라는 유명한 신학교에 거기에서도 인정됩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얼른 입학시켜 줄게요. 너무 좋고, 또 자매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동안. 그러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명자로서 열방에서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이번 4월 학기서부터 아마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그 동생 수연이도 거길로 잠깐 지금 아마 공항에서 내렸다 그래요. 가면 내가 짜장면 사줄 참여.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피게 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올해 표 압니까? 교회 표? 지금부터 또 묵상하고 주워봐야 돼. 너무 신기해. 아주 천재들만 모였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멘. 올해 승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만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올해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생애가 재현되는 교회. 이 두 가지만은 주주장창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명을 마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종이도 태우고 나무잎도 태우고 불꽃이 되는데 그게 포커스가 맞을 때 그래요. 나와 예수님하고 포커스가 맞으면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힘든 것도 다 넘어갑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조금 힘든 해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앞에 거를 좀 볼 줄 압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통과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2005년 1월 달부터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옵니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로켓도 쌓아 올린 것 같은 고공행진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다 형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충만합시다. 왜냐하면 농사꾼은 농사 짓기 전에 그 땅과 그 지형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좀 준비하면 열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이번에 온 것은 한국의 선교사 150명을 2월 11일 데리고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푹 삶아가지고, 제가 아버지잖아요.
어떠다 보니까 청년의 때도 지나가고 지금 아버지예요. 우리 심사모님이 칠순잔치 했다 그래서 야, 칠순잔치는 옛날에 왕할머니였는데 우리 사모님은 칠순같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52살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모님하고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내 나이도 70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어요. 나는 여러분 교회 부흥 뭐 이런 거 떠나서 이 얼마나 어려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2,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경찰이 지키고 동네에서 사람이 나와서 책값하고 이런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세어라 금수나 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왜 날 보고 그래? 옆 사람한테 보고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수고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베델교회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델교회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올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고서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셨는데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 이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초월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가 있었고 예수가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 이 세 가지로 올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마귀라는 놈은요, 예수님도 시험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험을 하고 괴로움을 주는지. 그런데도 또 언제 시험이냐? 기도 엄청나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했을 때 시험이 와. 하여간 마귀는요, 평시 땐 건들지도 않아.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괜히 핍박받고 괜히 시험이 걸리고 괜히 어려움을 줘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시험에 있지? 물어보라니까.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시험 때문에 기도했는데. 시험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놈 때문에. 아니, 그놈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기도로 바꾸면 되는데, 그 시험할 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겼느냐가 문제예요. 시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목회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칠 때, 뭐 이럴 때, 여기는 없는데 저기 고척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인간관계니까. 아니, 부부도 싸마는데, 공동체 안에서 12제자도 쌈박질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시험이라는 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록한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기록한 말씀은 예수입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어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다, 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없으면 창조된 게 없다, 아멘 할 때까지 한참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거는 다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로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근데 거기까지 잘 안 가. 열받았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아우 나는 목사가 됐지만은 어떤 때는 내 성격을 못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해놓으면은 이게 더 문제예요. 입을 봉해야 되는데 이게 뚫린 입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남이 잘된 걸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 남이 안 된 거는 유별나게 잘 눈에 띄어. 그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시험은 사실 시험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시험이에요. 웬 시험이 세다 그러면 그 사람 센 사람이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셔요. 감당하잖아요. 예? 그렇죠? 권사님, 미장 권사님이죠? 예, 권사님. 감당하니까 오늘까지 살았어. 그 남편 키 크고 얼굴 검해서 저 양반 왜 어디서 왔나 아프리카에서 왔나 그랬는데 그분 천국 가신 다음에 감당하고 요렇게 이쁘게 살잖아요. 예? 예, 감사하지.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어요. 단 성령과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맡겨집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봐 맡겨집니까? 그래서 그러지. 그러면 이제 4일 동안 재수없는 일만 생겨. 반찬도 안 나오고 밥 줘 그러면 너나 처먹어라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다 사람은요 그 공감 그리고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풀어줘요. 공감되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말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할까? 아멘도 안 한 동네 와서 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도 예수 믿겠다고 애쓰는 걸 보면은 칭찬을 주고 싶잖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보릿고개 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최고의 음식이 짜장면이요. 여러분 시험에 이기면 내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줄게. 에? 그냥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유 저거 뭐 시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시각이 되고 내 꼴을 주님이 보시면 주님도 시험에 걸려. 그 정도 꼬라진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를 고치느니 내가 죽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음은 해결되는 시험이요. 시험은 내가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쥐잡아오면 그 덩져서 그냥 뇌진탕 걸리는 옥수수빵을 줬어요. 그 당시에 그냥 덩져도 이게 깨지지도 않아. 근데 쥐를 내가 9마리 잡았으면 빵을 3개를 줬어요. 얼마인데 쥐 잡는데 도사예요. 근데 쥐가 옛날은 왜 이렇게 천장으로 지금은 전부 아파트 콘크리트 돼가지고 쥐새끼가 못 들어. 그런데도 쥐새끼가 들어오는 데는 쓰레기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연단을 줘서라도 나를 고치길 원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연단 줍니다. 연단은 저기 연탄잔사가 주는 게 아니요. 연단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부부, 친정엄마, 이런 가까운 사이. 시어머니 말할 것도 없고 시자 들어가면 거기 쳐다도 안 본대. 내가 요즘 좀 싸늘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식 한국식 섞였는데 나는 유교적이잖아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고 헬로우도 안 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식을 기껏 키웠더니 그녀의 남편이야? 그녀의 남자? 아유
나 한국 와서 시험에 걸렸어요 지금. 이것들이 글쎄 지잘나고 아주 지네들끼리 아주 이쁘게 잘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베델교회 와서 인사도 하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니면 아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춥지는 않으세요, 이게 얼마 안 되지만 내복 사서 입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인정도 사정도 뭐 지들만 잘 살면 됐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키워봐야 소용없고 지들만 잘 살면 되고 돈 안 달라는 게 다행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싸늘해지는데, 이러다 보면 저것들을 한마디 할 것 같아, 전화가 할 것 같아. 근데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래. 그럼 돌아오겠지. 내가 알기로는 애 낳으면 금방 올 것 같아. 애 좀 봐주세요. 기다림,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이 있을 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해서 예수님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형편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거를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호흡법을 써요. 부글부글 끓을 때 밖에 나가서 심호흡 8번 정도 길게 마시고 영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쭉 보면 다 며느리도 그럴 이유가 있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외국에서 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내가 따뜻하게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왜 나는 그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냥 찬송가는 뜨겁게 잘 불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가긴 어딜 가, 그대로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오게 돼 있어요. 내 남편도 돌아오고 내 식구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은 격려와 위로도 모자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하루에 몇 번씩만 하면요 잘 돼.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면 나도 시험에 걸려. 잘 되는 거,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으니? 뭐 그것도 칭찬인지 모르지만 칭찬.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대잖아요. 우리가 너무 싸늘해 지금. 우리 가정이라는 건 사랑이고 쉼터고 교회는 천국이야. 그럼 거기서 위로가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 우리 드럼친 형제님, 얼마 총각 때는 좀 더 멋있었는데 이제 점점 아저씨가 돼가네. 총각 때 되게 저 친구 장가 보내려면 힘들겠다. 웬만한 눈 높은 여자는 못 오겠다. 워낙에 잘생기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잖아. 그런데 아침에 그냥 와서 이거 봉사하고 아침도 안 먹고 뭐 성가대 대원 훌륭해요. 진짜 멋있어요. 하와이에 놀러 오세요. 비행기표는 본인들이 사갖고. 정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형제님 정말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하면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게 딴 교회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면해 줬으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나. 그럴 때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18절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포로된 것 자유케 하고 눈먼 것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것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회복.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회복이 돼야 돼요. 결혼 전에는 그렇죠, 연애하느라고 잘 몰랐지.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안 보여? 이 집은 성령 충만하구나.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인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친정 식구끼리. 못 볼 걸 본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이 철공소와 같아서 이게 뭐와 같아? 그냥 별걸 다 갖다 놔. 두들겨 부시고 용광로 같아가지고 깨지고 두들기는 소리. 교회가 잠잠하면 그 교회 망해요. 막 그냥 시끄러워. 그런데 누가 선봉대장이 야! 그래도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이끌려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도 성령에 이끌린가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고생했어. 보통 고생이 아니요. 정말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럼 그 고생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 야단을 쳐야 돼?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 알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축복을 해야죠. 교회는요, 이유 없이 핍박이 와요. 왜 오냐? 그 원인을 다 뒤져보면 상처.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 그 상처가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안 돼요. 어떤 도배하는 사람이 옛날 도배를 다 뜯어놓고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그 위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그게 들뜨지. 상처는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새 것 된 내 영혼이 충만하고 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광채가 나. 기쁨이 충만해져. 은혜가 충만해져. 여러분 얼굴 같아. 환해.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어. 근데 얼마나 충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천국 가는 우리 형제들인데,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길인데, 가면서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면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또 새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베델교회는 뭐가 달라. 왜 이렇게 기쁨이 있지? 이 어려운 세상에 왜 저렇게 미소 짓지? 그래서 내 이름이 미소라고 져야 돼. 조미소. 여러분 무슨 미소야? 황미소? 정말이요. 내 속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해결됐으면 삶의 모든 말씨도 행동도 눈빛도 미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 상태 알려면 딱 보면 돼. 어떤 사람은 얼굴이 포도주 2잔, 아주 소주 2잔 먹은 얼굴이 그냥 막 찌그러가지고 긴장된 얼굴. 여기는 없는데 저기 고척에 있더라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누가 제일 먼저 배워? 우리 애들이 배워요. 애들은 부모님 얼굴 웃는지 뭔지 다 기억해. 내가 어저께인가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란 거는 애들이 부모가 한 말을 다 기억하는 나이가 4살이래. 다 기억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다 기억하니? 아빠가 때린 거 기억한대. 자기 기저귀 갈아진 걸 기억한대. 난 몰랐어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다면 내가 뭘 애들한테 본이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는데 예수님께 항복하면 돼요. 나를 비우면 돼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쥐새끼들이 오지, 쓰레기 청소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연단들은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나, 그걸 해결하면 시험을 이겨요.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움 있는 사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비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운 것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대. 사람이 돼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종이 되셨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비우고 죽으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커피집에 들어가서 내 커피를 받아 마셨는데 커피집 이름이 체험이더라고. 그래서 왜 체험이라고 줬냐 그러니까 비우고 채워야 된대. 예? 그러니까 빈채라고 이름을 줬더라고. 이름도 잘 줘. 빈채 커피 하우스.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에요. 우리 부인 탓도 아니더라고요. 부인이 얼굴이 시퍼래진 이유가 뭐예요? 부인 때문일까? 남편 때문일까? 오늘 설교 은혜 바꿨다. 그래요. 내가 어떤 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통과 공감을 못해서 그래요. 소통과 공감이 되어지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통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면, 아니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판단을 해, 정죄를 해, 심판을 해. 여기 없다니까. 고촉에 있어요. 고촉에. 정말이요. 우리가 예술전도단 훈련이 대빵 센데도 이게요, 생전 다른 지역에서 모였잖아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도 한 1000명 되는. 끝날 즈음 때까지는 조용해, 포장이 됐으니까. 끝나고 훈련 사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보내면 그 방에서 부글부글 뽀글뽀글 올라와. 성질내고 난리가 나. 그래서 야, 니네들 그렇게 성질내면 여기까지 와서 니네들 주의종 되겠다고 했는데 왜 부글부글 끓냐. 끓을 만도 하죠. 미국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는데 방 하나에 9명 있고 화장실 하나니까. 아침에 8시 예배 가야 되는데 9명이 한꺼번에 어떤 놈은 들어가서 안 나와. 아주 살림을 해요. 그거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 근데 그걸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섬김, 낮음, 이런 걸 통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봐도 불쌍하고 지금 사는 것도 불쌍해. 그럼 우리가 그걸 읽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기다려주면 돼. 몇 년 기다릴까요? 조금 전에 답 줬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마누라를 내가 죽을 때, 아니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를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축복하고. 우리는 툭탁하면 한국식, 또 툭탁하면 미국식, 한국식 미국식 아니에요. 성경식이 돼야 돼요. 성경으로 나의 인격을 다듬고 축복하고 세워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있으리라. 허벌나게 있어. 왜 이렇게 성질들이 급해? 뭐든지 너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얼만큼 더디해?
더도 말고 40년만 더디해봐. 다 해결돼. 그놈 죽고 없을지도 몰라. 기다림. 우린 너무 말이 많아. 오직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기도하고 공감과 소통과 불쌍히 여김과 기다리면, 아니 내 형제가 왼수요? 아니요. 천국 가는 통역자들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주님이 본인한테 직접 말했으면 돌로 이제 저 길바닥에다 가지로 이렇게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늙은 사람부터 하나씩 없어졌대. 늙은 사람 죄를 더 많이 짓나 보지. 불쌍히 여기세요.